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탄이 주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대차한 문제를 일컬을 때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거나 생각할 때 사는 것, 죽는 거에 비유를 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바로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죽음의 그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오심 목적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얻어도 가장 귀중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것, 특별히 천국의 비밀한 것이나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은 또 이해를 쉽게 하거나 기억하기 쉽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더 큰 목적은 이 감추어진 보화의 내용들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구별점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감추어진 보화 같은 천국의 그 신비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으로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늘 선지자들은 이야기할 때에 이 메시아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이 환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주님은 특별히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비유를 풀이하는 그런 후에 자주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기도 하지요. 또 풀이를 해주셔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천국의 신비한 그런 감추어진 보화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치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음과 같이 그렇게 깨닫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양의 특별한 그 습성 중에 하나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해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 양과 목자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두 가지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이 생명은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죽음은 결국 만족 없음으로 끝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은 더 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이 사탄에게 속해져 있는 죽음의 이미지는 결국 멸망길로 가는 그 멸망의 기본적인 전제는 탐욕입니다. 만족 없는 것이죠.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지 못하게 될 때에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고 탐욕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과연 도적이 누구고 도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10장의 처음 시작의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양의 문이 아닌 곳으로 드나드는 모든 것은 도둑질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포기한 그러한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절도고 강도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게 다 얻은 것 같지만은 얻지 못하고 결국 가장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파멸입니다. 반면에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문 대신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될 때만 거기에 참된 인생의 의미 또한 모든 좋은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0절 말씀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지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최고의 선물은 생명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곧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반문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다 얻어도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 우리에게 있어도 영생이 있지 아니하다면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복락의 그 기초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조금 적게 가지고 있어도 결국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 그 복락을 누린다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영생이 주어지면 결국 그 영생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그 내용들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락, 결국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풍성히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가치가 영생을 기초로 해서 얻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좀 옛날에 경건했던 이 한국의 1세대 목회자들이 기도하실 때에 자주 사용했던 표현들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의 부분들 따서 고백한 내용인데 이것이 곧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락을 포함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좋은 것, 땅에 기름진 것. 그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더 풍성히 누려지는 그 기초,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면 실상은 땅에 기름진 것이 그렇게 많이 부럽거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신자로서 제자의 길에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상 우리의 삶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에 대해서 버리는 일들, 이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집도 필요 없고 아내, 형제, 부모, 자녀 다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 둬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 현세의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의 복락까지 주신다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합한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면서 그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세에 받을 복만을 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추구되어질 때에 현세에도 또 영생의 복락도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